생활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못 누리고는 자기에게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교리를 실제 되게 하는 건 자기에게 달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맥주절을 실제 되게 하자 하는 것은 맥주절기에 담긴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네? 하나님 말씀 대하실 때 믿거나 말거나 하시냐고. 믿는 마음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믿거나 말거나, 여리고성 함락한 거 믿거나 말거나, 홍해가 갈라진 거 믿거나 말거나예요? 다 믿습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 명절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세운 거지만 하나님의 명절은 믿어야 체험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그 후에 체험이 돼요.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믿어야 자기 삶의 실제가 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누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면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여인 만나가지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런 물 있으면 얼렁 좀 주세요 그랬죠? 예? 그런 물 있으면 얼렁 좀 주세요. 이것처럼 이 말씀을 아시면은 이 말씀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 기도해 주신 분도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14만 4천 명이란 사람 수가 있죠. 14만 4천. 통일교나 또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거 그냥 들이대면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추수꾼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성도들 빼가고 교회 망가뜨리고 거기다가 자녀들을 그냥 가출하게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을 가출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숙소를 또 정해줘가지고서 막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14만 4천에 들라고 하셨습니까? 가정 파괴하고 사회 문제 일으키고 소금과 빛이 될 때 14만 4천에 드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수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보면 이제 또 알게 되죠. 이들은 3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예? 처음 익은 열매. 어디서 들어본 표현이에요?
맥추절. 맥추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 자, 이들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1절에. 얘가 땅일까요? 하늘일까요? 하늘. 2절, 3절 읽어보면 이게 하늘인 걸 알 수 있어요. 땅이 아니라. 시온산은 땅의 지명이지만 여기 시온산은 하늘의 장소예요. 그리고서 6절에서 13절을 건너뛰어 가지고 14절, 16절에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곡식 추수에 대한 거죠. 이거는 익은 곡식 추수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 후에 익은 곡식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수장절. 맥추절 말씀에서 50일 후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50일 동안에 다 익은 것 수확해서 곡간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휴거에 관한 거예요. 휴거. 그리고 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맥추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예요? 아니면 믿으실래요? 믿어요. 믿으셔야 나중에 휴거에 동참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맥추절을 실제되게 하자, 맥추절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나누는 말씀은 맥추절의 성취에 관한 것인데 이게 휴거에 관한 거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죠.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죠. 재림을 말씀하셨으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을 몇 군데 쭉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시죠? 천국 백성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어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 다시 오시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이것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서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교회에서 가지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무슨 말이에요? 재림에 관한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계속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이외에도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수없이 많이 있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오실 거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휴거도 말씀하셨습니다. 휴거에 관한 거 한 군데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재림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뭐예요? 이 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고 그 휴거에 관한. 자, 그럼 휴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니까 그것도 반드시 있을 거죠. 근데 그게 언제냐? 학설들이 많이 있죠. 언제냐? 근데 그래서 학설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휴거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대환난입니다. 대환난. 성경은 초림, 재림, 휴거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대환난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성경을 평소에 잘 보신 분들은 이때 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성경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냥 떠드는지 이렇게 생각하죠. 자, 성경은 대환난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게 큰 환난이 대환난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큰 환난이 대환난이죠. 그러면 이 환난이 언제냐? 그때에라는 때 표시가 있죠. 그때에는 지금 마태복음 24장 21절만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선지자는 아시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다. 그럼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다니엘이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다니엘서를 펼쳐봅니다. 구약성경 1249쪽. 구약성경 1249쪽.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예루살렘에 입선하는 영광이 날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호와의 주제가 있을 것이요 그 원활한 순간에 성에 중건되어 강약과 고라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일을 끝낼 것이며 또 호합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죽음과 홍하지 않는 날에 돌아서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니엘이 어느 시대에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살았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공직을 맡아 있을 때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함받기도 해요. 그런 내용 다 아시죠? 그게 다니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죄가 많지만 그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70일이라는 겁니다. 70일에 숫자 70하고 1에는 7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부 몇 년입니까? 70일이니까 490년이죠. 횟수로 따지면 그냥 490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70일에서 69일에는 벌써 지나갔어요. 여기 보면 24절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랬죠? 전부 70일인데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하신 기간이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바벨론 시대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이 파손됐죠. 성전이 그래서 예루살렘도 파손되고 할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다시 말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죠. 그때 돌아올 때는 고레스 왕 때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0일인데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면은 합해서 69일이죠.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는데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했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스라엘의 연수로 말하면 69일에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한일에 남았죠. 이 한일에가 69일에가 끝나면서 딱 닫힌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시대였죠. 이스라엘의 시대인데 딱 닫히고서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됩니까?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그게 넘어갔는데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게 교회 시대가 끝날 때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있죠.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이때 우리는 은혜를 놓치면 안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가 다쳤던 것처럼 교회 시대도 다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시대는 하나님이 70일에로 정해놓으셨는데 69일에가 지날 때 딱 닫혀진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남았어요.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딱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한 이래가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될 때에 거기 보면은 26절에 한 왕이 나타나서 그랬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라는 말씀 있죠. 이 한 왕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었을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언급되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한 이래가 7년이죠. 그게 26절에 보면은 27절에 그가, 이거 한 왕을 가리켜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이게 이 기간이 7년인 거예요.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이때 맺은 언약은 평화조약입니다. 예? 평화조약.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할 때 여기에는 유대교도 해당되고 교회도 해당되고 하는데 여기에 중심은 지금 유대인들이죠. 이 역사가 유대인들의 역사니까.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막 환란 때에 주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도와주게 될 경우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가 있죠. 예? 왕과 염소에 대한 그게 그거와 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준 양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고 외면하고 그런 자들이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 비유 안에서 이제 그걸 논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자 여기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때는 평화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다가 돌변해요. 언제?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그랬죠. 절반이니까 몇 년? 3년 반.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고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이란 말을 썼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지적하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죠. 이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미운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걸 성전에다 딱 세워놓고 경배시키는 거예요. 예? 이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환난입니다. 대환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환난의 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기간이 몇 년? 3년? 3년 반. 이 3년 반을 달로 표현하면 몇 달? 네? 빨리 계산해 보세요. 36에다가 몇 달? 42. 42달. 그래서 계시록에 42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셨어야지 이때 알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할 일에 대한 건데 적그리스도가 뭘 밟아요? 거룩한 성.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과 성전 다 포함해서 성전에다가 미운 물건 자기 형상을 놓고 경배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연으로 바꾸면 몇 년? 3년 반. 3년 반. 이 그때 이걸 일로 따지면 며칠? 1년 보통 365일이죠. 근데 360일로 계산을 해요. 자, 얼른 며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써봐요. 써서 계산해봐요. 계산기를 두드리셔도 좋고 3년 반이면 1년 360으로 쳐서 며칠? 1260일.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도망가는 여인은 계시록에 보면은 여인이 해를 입고 머리에 뭐가 있어요? 별, 면류관 쓰고 발 밑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 시기가 언제냐? 대환란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3년 반을 날수로 표현해서 1260일 얘기한 거예요. 1260일 동안 대환란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누굴 양육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게 대환란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환란이 감당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말도 못하기 어렵겠죠. 코로나19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비하면 예? 이걸 우리가 코로나19 과정을 지나면서 대환란이 왔다 이래요? 지금 대환란 기간이에요? 대환란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의 기간이 이런 환란. 이 환란이 감당키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에게는 감해 주신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고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되는 무리들입니다. 몇 명? 14만 4천. 14만 4천. 여기에 신천지가 끼겠어요? 못 끼겠어요? 웃겨요. 낄 자리가 없죠. 그 사람들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로 대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겠죠. 믿어야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무리들인데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아니다. 그게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무리는 일부분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버려지는 것이냐? 아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 대환란 3년 반 기간을 지나면서 익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거기 보면 익어지는 곡식이 추수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다. 여러분 어디에 포함되길 원하세요? 전에 후에? 후에. 아유 그래도 욕심은 있으셔가지고 다 전에래. 이게 마음대로 돼요? 이게 내 삶의 대환란 전에 휴거가 성취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맥추절을 살아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지금 생애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니까 그때 가서 하지 뭐. 3년 반 동안 열심히 익어서 그때 가서 하지.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은. 예? 코로나도 죽겠다고 막 야단인데 이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대환란. 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시기에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그냥 이 시기에. 예?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환란 전에 휴거되도록 오늘을 준비해야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해. 3개월도 아니고 3년 반. 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는 첫 열매로 거두어지도록 준비해야 할 겁니다. 아멘. 그것은 맥추절을 실제되게 하는 것, 맥추절을 사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것이다. 그랬죠. 지체간에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 맺으며 명절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믿은 후에 체험된다고 했어요. 믿어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 맥추절을 살면 처음 익은 열매로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 맥추절이 성취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아니 내 삶에 내 미래에 맥추절을 성취케 하실 하나님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죽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교회를 위해서 마련하신 미래를 안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니까. 그건 흉내내서 되는 겁니까? 흉내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
동료하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맥주전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말씀을 믿어서 오늘을 준비함으로 마지막 때에 대환란 전에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어서 하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에 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